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전쟁 소식을 듣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과 무력 충돌을 오랫동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조금 이제 휴전이 되는가 보다 했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안도했는데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긴장감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4년 반 됐어요. 벌써 4년 반이 됐습니다. 인류는 눈부시게 발전을 했지만 여전히 전쟁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끊임없이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6년이 되는 해를 우리는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드리며 다시는 이 땅에, 한반도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사고로 생명을 잃는 것도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지난주 여러분 아시겠지만 베네수엘라에서 지진이 났죠. 큰 지진이 났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또 났어요. 이 환태평양 주변에 일본에도 났고 여러 군데에서 필리핀에도 나고 많은 사람들이 베네수엘라에서 지진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족을 못 찾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실종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연재해보다 더 비극적인 일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뉴스에는 폭력과 살인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빼앗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창세기 4장은 바로 그 질문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이 이야기는 오래전 어느 한 가족에서 일어난 비극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류 최초의 가정인데 그 인류 최초의 가정에서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형이 동생을 들판으로 불러내어서 그냥 죽였습니다. 자, 왜 가인은 아벨을, 동생을 왜 죽였을까요? 아벨이 형에게 죽을 만큼 뭔가 큰 잘못을 했을까요? 본문을 읽어보면 소산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했습니다. 순간 가인의 마음에는 분노가 자리 잡았고 결국 하나님이 동생은 예뻐하고 나는 안 예뻐하니까 분노가 치밀으니까 사람을 죽인 겁니다. 자,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먼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도 질문을 하셨을 거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 정성을 다해서 예배해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 본문이 전하려는 중심 메시지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질문에만 붙잡혀 있으면 본문이 진짜 하고 싶은 그 메시지, 그 말씀을 우리가 듣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지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가인의 마음. 가인이 어떻습니까? 분노했죠. 분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선을 행하면 낯을 들 수 있는데 선을 행하지 않으니까 죄가 계속 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잘 다스려라.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죄는 결국 그의 마음을 지배해버렸습니다. 다스리지 못하니까, 내가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죄가 나를 다스립니다. 죄가 나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그는 동생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후에 하나님과 가인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그 대화의 모습입니다. 무슨 대화를 오고 가고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가가 아니라 왜 하나님은 가인에게 너 아우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물으셨는가? 왜 질문하셨는가? 내 아우 어딨냐? 왜 이것을 물으셨는가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결국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찾아오시죠. 죽인 다음에. 죽이는 것을 막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가만히 두시고 가인을 찾아오셔서 질문을 하십니다.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 어딨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아벨이 어딘지를 몰라서 물으신 겁니까? 몰라서?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물으십니까? 아마도 하나님은 가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 말씀처럼 죄를 다스리려고 했는데 죄를 못 다스렸습니다. 제 분노를 제가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이 한마디의 회개를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묻고 계신 것은 아벨이 지금 어디 있냐가 아닙니다. 아시죠? 하나님 다 아시는데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을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자 가인이 대답하죠.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뭐라고 합니까?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참 무서운 대답이죠. 가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벨은 내 책임 아닙니다. 그가 어떻게 되든 나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 가인의 대답은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사람은 각자 자기 인생을 살아가지요. 누구도 다른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서로 떨어져서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서로 연결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존재입니다. 목사 혼자 존재합니까? 성도가 있어야죠. 성도만 있습니까? 목사가 있어야죠. 함께 하는 겁니다. 아빠가 있으면 아빠란 말은 누가 있을 때 아빠가 되는 겁니까? 자녀가 있어야 아빠 되는 것이죠. 자녀가 없는데 혼자 아빠 됩니까? 그럴 리는 없습니다. 서로에게 저한테 이런 말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 나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조용히 말하지 않죠. 큰 소리를 하죠. 뭐 했어? 이렇게 하죠. 마치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처럼 말을 하죠. 하지만 시간이 되어가지고 철이 들고 어른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이 있었구나. 어른이 된 다음에 철 든 다음에 알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나는 결코 혼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혼자 된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도와줘서 된 겁니다. 네, 수많은 사람들. 우리의 생명은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아니라 서로를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신 질문이 뭡니까? 내 아우 아벨이 어딨느냐? 왜 계속 내 아우란 말을 붙일까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딨느냐? 왜 내 동생을 돌보지 않았느냐? 왜 형제로 살아가지 않았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책임을 거부하죠. 책임을 거부합니다. 모릅니다. 모릅니다의 반대가 뭡니까? 압니다죠. 성경에서 압니다는 그냥 아는 게 아닙니다. 정보 수집 차원에 아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사랑으로 알고 관계를 맺고 마음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저는 트럼프를 압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뭔 소리야? 그렇죠? 만나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실물을 본 적 한 번도 없고, 뭐 전화도 해본 적 없고. 근데 그 사람은 아는 거죠. 그럼 뭡니까? 정보로 아는 거죠. 얼굴 생김새 정도 아는 거고, 목소리 들어봤던 거, 이 정도 아는 거예요. 알고, 관계를 맺고, 마음을 나눈다는 의미에서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인이 모른다. 이 말은 그런 의미에서 모른다는 말입니다. 저는 아벨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죽든 말든 제 문제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아벨의 유대인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이것을 아주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는 두 가지가 있더라. 그런데 하나는 뭐냐? 나와 너의 관계더라. 다른 하나는 뭡니까? 나와 그것의 관계더라. 나와 너의 관계, 나와 그것과의 관계다. 이 두 가지가 있더라. 모든 거에는. 으로 존중하는 겁니다. 존중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와 그것의 관계는 뭡니까? 사람을 물건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이용하고 필요 없어지면은 버리는 것이죠. 더 이상 나한테 쓸모가 없으면 버리는 것이죠. 인간관계를 그렇게 맺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한테 필요 없으면 그 사람 버리는 것이죠. 더 이상 쓸모가 없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관계 속에서 살도록 창조하셨을까요? 나와 너의 관계입니까? 나와 그것과의 관계입니까? 바로 나와 너의 관계겠죠. 그런데 이 죄라는 놈이 사람을 너가 아니라 그것으로 함부로 만들게 됩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그것으로 생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질문은 단지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가인의 죄가 무엇입니까? 가인의 죄? 사랑하는 동생을 너로 보는 것이 대상으로 본 것이죠. 미국에서 저도 유학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목회도 하면서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말도 안 통하는, 미국에 와가지고 영어 공부 열심히 했지만 미국에 왔는데 말도 못 알아듣고 말도 못하고 그 강의실에서 C 맞고 뭐 D 맞고 이러잖아요. 얼마나 스트레스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화풀이를 누구한테 합니까? 와이프한테 하고 애들한테 하잖아요. 정식으로 무릎 꿇고 회개해야 돼요, 정말. 자기가 화풀이 대상으로, 분노의 대상으로 대한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편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한테 못하니까 가장 약한 내 아내와 내 아이들한테 화풀이 대상으로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는 먼저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사람을 물건처럼 보게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생명을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내 아우가 어디 있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가족을 어떻게 지금 대하고 있느냐?
너는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지금 대하고 있느냐? 교회에 누군가 오잖아요. 목사들은 다 회개해요. 좀 힘센 남자 없나? 뭐 일 시키는 거 없나? 요 부서졌는데 고칠 사람 없나? 뭐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 일하러 옵니까? 일하지 오지 마세요. 일하러 오지 마세요.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내가 뭐 하는 게 없나? 생각 내려놓으세요.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사람으로 사랑하고 있느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 죄의 뿌리가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아벨이 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닙니다. 형제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너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와 생명을 함께 나누는, 피를 나눈 형제로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아벨을 자신의 분노를 풀 대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바쳤는데 안 받으시니까 화가 나니까 그 분노를 풀 대상으로 동생을 그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이 시작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이 아벨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동생이라고 했다면 죽일 수 있습니까? 때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내 손이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 손이 못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손이 못생겼다고 손을 잘라버립니까? 어느 누가 그래요? 그럼 바보죠. 병원에 가셔야 돼. 정신 불편하다고 발을 잘라버립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몸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자기 몸과 같은 형제로 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한 겁니다. 살인해버리는 것이죠. 그 순간 그는 그래서 아벨을 죽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뭐라고 합니까? 죄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죄는 먼저 사람의 마음에서 막 시작하죠. 상대를 어떻게 만듭니까? 미워하게 만듭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있겠어요. 예? 왜? 나를 해코지하고 난 상처를 줬으니까 미울 수 있죠. 시작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 미움이 막 시작되면은 여러분 그 경고 등 켜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상대를, 이런 일 많이 겪게 되면 상대를 이용할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이용할 대상으로. 마침내 그 결과 사람을 사람으로 못 보게 되면 폭력이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거짓이 나오고 살인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보다 필요에 따라서 평가하고 이용하는데 익숙해져 뭐 잘할 것 같잖아요. 이거를 잘할 것, 이를 잘할 것. 이런 이용 가치를 가지고 직분자를 세우는 경향이 너무나 많은데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야죠. 그런데 세상은 자꾸 뭐 합니까?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면서 그렇게 그 직분을 만들어주죠. 되죠. 물론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그냥 좁은 공간에 살아서, 그렇죠?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하구나, 그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을 긋고 벽을 높이고 누구도 내 삶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 집을 오픈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은 너무나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주변을 보세요. 자기 집을 절대로 못 여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목회자는 딱 봅니다. 상처 많으신 분이구나. 가난해서 문 못 여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이 발에게 나는 너 없이도 살 수 있어. 그럴 수 없습니다. 몸의 모든 지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남들이 만들어준 차를 타고 내가 돈 주고 샀다 할지라도, 그렇죠? 차를 만들어 갖고 다니는 분 있습니까? 아, 집에서 컴퓨터를 만들어 다니고 다니시는군요. 집에서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갖고 다니시는군요, 여러분들은. 저는 한 개도 제가 하는 게 없습니다. 다 누군가 만들어 준 것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만들어 준 것 때문에 그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함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 집에 살아도 어떻게 합니까? 서로 스마트폰만 봅니다. 한 집에 사는데 두 식구가 살아도, 네 식구가 살아도, 열 식구가 살아도 똑같습니다. 스마트폰만 봅니다. 교회에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어도 서로의 아픔을 알지도 못합니다. 어떤 교회 가니까 10년을 같이 사는데 이름을 몰라요. 그 사람의 이름을 몰라요. 야, 그럴 수 있나? 그럴 수 있나 했어요. 이름을 모르는데 어떻게 아픔을 압니까? 누군가 힘들다고 용기 내서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듣기 싫죠. 나도 아픈데 듣기 싫죠. 관계는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정작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어떻게 하고요?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가장 중요한 게 예배인데, 예배보다 형제와 화해하는 일을 먼저 해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드리는 그 예배를 기뻐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한데 그 예배를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해도 안 받으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통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막 우라침이 있고 미움이 있고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하십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을 아노라. 사랑은 생명입니다. 미움은 죽음입니다. 하는 것이 죄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심판을 선언하시죠. 그는 평생 어떻게 됩니까? 가인을 죽였을 때는 멀쩡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후에는 두려움 속에서 유리하는 사람, 떠도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늘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두려움 속에서.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람을 물건처럼 대하는 사람을 종종 봅니다. 사람을 물건처럼 대하면 결국 나도 그렇게 대접을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밀어내면서 살아가게 되면 결국 나 자신도 외로운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거 아닙니다. 자기만의 성을 쌓게 만들고 결국 그 성 안에 스스로를 가두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가인에게 경고했던 것입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죄가 너를 원한다 지금.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가인아, 지금 죄는 내가 동생을 형제가 아니라 그것으로 보게 만든다. 이 죄란 놈이 너의 눈을 가려서 너의 동생을 그것으로 자꾸 만들게 할 거야. 그러나 그 유혹에 너는 넘어가서는 안 돼. 끝까지 너는 네 동생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밉더라도 동생을 네 몸의 일부처럼 사랑하는 그 아이로 생각해야 된다. 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이 시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뭐합니까? 내 이웃을 그것으로 보지 말아라. 그것으로 보지 말아라.
이 미국을 노예로 가지고 왔잖아요. 대서양에서 그 배를 옮기는 동안에 그 많은 사람을 짐짝처럼 싸워갔습니다. 밥을 주지도 않았어요. 오면서 대다수가 죽었습니다. 사람으로 생각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그것으로 봤습니다. 사람을 그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해도 필요한 것이죠. 사람으로 봤으면 죽였겠습니까? 그렇게? 함부로 됐겠습니까? 내 형제와 자매를 너로 바라보아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를 돌보는 사람이 되라고 부르십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능력으로 보죠. 조건으로 구별하죠.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이용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냉혹합니다. 냉혹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달라야죠. 교회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달라야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대해야 됩니다. 교회에 가난한 사람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소외되는 사람도, 실수하는 것입니다. 너 옛날에 이거 잘못했잖아. 실수했잖아. 너 가난하잖아. 넌 빠져.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을 다 품어야 됩니다. 품어야 됩니다. 그 누구도 물건처럼 취급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형제로 자매로 그리고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먼저 하나님 만나는 일을 필요로 합니다. 내가 그렇게 못하는 것들은 내가 정말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서 그런 겁니다. 찢으시잖아요, 다 한 번씩. 예? 만났을 때 모든 것이 다 사랑하는 존재로 보입니다. 예? 그 구정물에 뭐 하는 거, 설거지하는 거 하나도 더럽지 않습니다. 사랑한 말 넘치면 여러분 설거지 하시잖아요. 맨손으로 설거지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데 똥기저귀 가시잖아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꼭 만나야 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추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철학적인 개념도 아닙니다. 우리를 오늘도 찾아오시고 이 순간에도 찾아오시고 우리를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비로소 사람도 옆에 있는 사람도 너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사람도 존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이어집니다. 주일날만 크리스천 하실래요? 아니잖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셔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배인 것입니다. 그게 예배, 삶이 예배가 되라면서요. 그겁니다, 바로. 오늘은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기억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76년 전에, 제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유교를 겪으신 분도 있잖아요, 이 자리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유엔군으로 한국 전쟁에 참전을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방송을 보니까 참전 용사인데, 유엔 참전 용사예요. 17살도 있어요. 제 아들 18살이거든요. 친구가, 누군가의 그 형이 이름도 모를 그 한국이라는 땅에 가가지고 전쟁에 참여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왜 자신들의 나라가 아닌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 한국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곳에 목숨을 걸고 정치적 이유가 있죠. 이데올로기도 있을 것이죠. 국제 정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더 그보다 훨씬 깊은 이유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그 참전 용사들은 한국을 그것으로, 그까짓 것으로 보질 않았습니다. 고통받는 사람으로, 그리고 자신들과 함께 살아가야 될 형제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나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런 사랑입니다. 가인은 동생을, 그 아벨을 그것으로, 그까짓 것으로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그 한국 사람들을 너로 보았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 놓았던 것입니다. 죄는 사람을 대상화시킵니다. 사람을 그것과 그까짓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사랑은 사람을 형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것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해 보십시오. 한번 우주보다 크신 분인데 우주와 우리를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과 개미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것보다 훨씬 큰 차이인데, 여러분 개미를 보면서 안녕합니까? 애기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것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더군다나 죄인이었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고 우리를 형제와 자매로 삼으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묻고 계십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저는 제 형제와 자매를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물건처럼 대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그것이 아니라 너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귀한 희생을 바친 모든 한국전 참전 용사들과 그 유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존경을 전합니다.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